갈라디아서 제6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담대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과 정언이 나타나는 곳에는 자신들의 자랑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오묘한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했다.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했다. 심지어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십자가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합니다. 성경을 여시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나사렛 예수의 짧은 생애에 우리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1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3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요한복음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3년도 만 3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식, 우리 한국식 그런 3년, 태어나면 1살 그런 3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업적이나 사상 체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 교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그 12, 지난주에 보셨던 The 12는 거의 그림자 같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존재했었나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림자같이 스쳐 지나가듯 존재합니다.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그 분들이 모두 사회적으로 열등하고 소외된 측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도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더 당혹하게 하는 것은 성전과 그 당시 경건한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분들, 서기관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 세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경건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민 제국인 로마를 무죄하다고 정당화해 줍니다. 그 역시도 참 당혹스러운 일이죠.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가 다른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죽음의 이야기, 그 죽음의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얘기만을 적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당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 나사렛 예수의 죽음, 한마디로 구약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면 어떤 삶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구약의 흐르는 중심이 어디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가 너무 심해서 신약 성경을 찾아보시면 죽음의 이야기를 적은 양에 비하면 부활의 얘기는 너무 스치듯이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부활이 정말로 있었느냐, 부활이 정말 있었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취급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정말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지, 부활이란 왜 그렇게 죽음에 따라온 그저 간단한 부산물 정도로 처리되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구약의 성취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생애 자체들은 구약 말씀의 완성이거나 또 암시됨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마가복음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 이 죽으심의 이야기에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이야기 중에서 이것이 구약의 말씀에 의한 성취다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손 씻음의 장면입니다. 손을 빌라도가 씻는데 빌라도가 씻는 손은 로마식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약의 의식입니다. 신명기의 손 씻음의 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들로부터 결별을 할 때 손을 씻는 의식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을 두루 다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기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다는 것이 니포마이 엔 아토이스타스 케이라스라고 하는 이 제의적 단어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 제의적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빌라도가 손을 씻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럴 때 제의적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백성들의 반응이 따라오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근데 여기에 백성, 이 백성은 누굽니까? 유월절에 성전에 나온 백성입니다. 그 당시에 경건하고 디아스포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나온 백성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나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위임하셨다면 우리가 복음을 막으면 복음이 막히는 거죠. 복음을 믿지도 살지도 않으면서 복음의 혜택만을 주장하고 있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경건한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 사이에 혹시라도 닮은 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점검을 해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학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것이 또 문제예요. 신학이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훈련하는 학문이에요. 성경을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건강한 눈이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읽겠죠. 굉장히 은혜스럽게 읽어요. 예, 자기 마음대로 읽을 때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참 역설적이지만 은혜스러운 설교가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 불투만이 주장한 것은 이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쓰였나 하는 그 이론을 만드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캐리그마가 있을 것이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쉽게 반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캐리그마라고 해요. 그래서 그 캐리그마를,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를 적고 보니까 체포와 심판되는 장면이 있어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배반할 것을 또 예고하는 얘기가 또 붙어야 얘기가 이렇게 더 충분해지죠. 그런데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기름 부음 얘기가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서러운 결론이 붙어서 마가복음이 되었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어요. 왜냐? 무엇을 간과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캐리그마가 우리 복음과 복음서의 출발이었다라고 하면 신약이 정말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 우리가 미스하게 된다 이 말이죠. 먼저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캐리그마들이 뭐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건 몇 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가장 짧고 가장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캐리그마 중에 하나였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도 이 캐리그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다. 캐리그마거든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어준 바 되셨는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왜? 그는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디모데전서, 이게 이제 기독교 초기 교회 것들이고요. 조금 교회가 진행되었을 때는 훨씬 더 세련되게 정제된 캐리그마를 만나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셔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벌써 리듬도 생기고 훨씬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디도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캐리그마들이 그 내용 속에 인용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캐리그마는 죽음의 이야기에 캐리그마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였고 선포하는데 그 죽음의 이야기 속에 캐리그마가 안 들어있어요. 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전부 죽음의 이야기 뒤에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지, 첫 죽음의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겠지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비유와 이 선언문들을 보면은 캐리그마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캐리그마에서 신약이 발전된 것이 아니라 신약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에서 출발되어져서 그 죽음의 이야기의 의미와 능력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진 책이다.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은 성경 전체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죽음의 얘기에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의 명칭들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죽음의 이야기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가까이 왔을 때 찬송받을 자, 하나님을 유대인은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이 사람의 아들, 그 선지자,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 이러한 메시아의 칭호가 갑자기 무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상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반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임의 세력을 말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체포죠. 그래서 하속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이 거짓 증거를 찾았고 사주시켰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선고를 합니다. 그 선고에 따라서 모욕과 학대가 나타나고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과 산헤드린이 결의를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요. 또 빌라도에 넘기면서 예수를 사형시키는 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바다라고 하는 압력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석방시키려고 하는 인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못 박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추천을 했을 때 이들은 예수 석방을 극렬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주해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도 빌라도가 석방을 시키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협박하죠. 당신이 나사렛 예수를 석방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왜? 저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는 것을 확증하고 오히려 빌라도에게는 신명기의 손 씻음의 제의를 인용해서 무죄를 선언해 줍니다. 더 재밌는 것은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성전과 대립된 죽음이다. 성전에 맞서셨다가 그 성전에 맞서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제가 복음서를 항상 마가복음에서 출발해서 요한복음 쪽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적히고 유대인들에게 마태, 이방인들에게 누가복음이 적히고 이 물결이 다 합쳐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3번을 음모합니다. 상징적인 숫자죠. 3번을 하는데 언제나 배경은 성전입니다. 3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 배경이 뭐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니?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러면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딱 고칩니다. 자, 죄사함을 받았으면 몸과 마음의 병이 나아야죠. 한꺼번에 다 낫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이 나아야죠. 왜 그렇죠? 성경적으로는 몸과 마음의 모든 불건강함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건강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얽어맸던 것들은 상징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자유하게 됨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죄사함 받았다. 근데 삶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나는 종교는 지킨다는 심리적 안정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그 죄사함을 정말로 그게 필요한 죄사함일까 하는 질문도 던져봐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십니까? 죄를 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전의 배타적 권리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성전의 배타적 권리를 예수님께서 깡그리 무시하시고 자신이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동기다. 두 번째가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또 죽일까요? 여기에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더니 성전 부정해버리죠.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규례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뭐죠? 교통이죠. 하나님과 내가 교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교통되면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만물과 교통되는 것이죠. 만민이 하나가 되는 집.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남자 여자, 자유자나 종이나
지혜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보세요. 복음이 안 들어간 자리는 지금 이번 유엔 총회 하는데 제일 큰 이슈가 팔레스타인이 자기도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거죠. 참 역사는 안타까워요. 거기에 1500년 이상 살던 사람들을 유럽과 미국이 마음대로 쫓아내고 거기에 유대인들 데려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줬어요. 성경을 이룬다고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이루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살던 사람은 쫓겨나고 국가적 권리를 상실해버렸어요. 아랍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복잡한 문제지만 팔레스타인이 그 땅에 몇천 년을 살아온 사람이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게 다 성경 해석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만민이 하나 되는 집인데 이 성전 가지고 분리하고 구분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 무너진다. 그리고 내가 모퉁이 돌이 된다. 나를 기초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마지막은 14장 1절에서 나오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세 번째 저들이 죽이려고 흉기를 꾸밉니다.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말씀을 모른다.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부활을 이해 못해. 부활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는데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소유 너 소유 그런 거 없어진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웃 사랑함이 없는데 종교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이 종교자들의 위선을 길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성전 파멸을 예언합니다. 제자들이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현대 지금 21세기에 지어도 그렇게 큰 건물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왜? 헤롯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솔로몬과 똑같은 마인드 세트죠. 제가 그 성지 순례 때 보니까요, 벽은 없어지고 기초가 남아있는데 그 돌 하나가 이 8톤 추럭에 하나밖에 실을 수 없는 그런 돌들이에요. 대단하죠, 그 시대에. 그 위에 지어진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고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후에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지막으로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성전은 날카로운 대립의 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배경은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죽음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성전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빛이 있는 성전. 그래서 절대로 불을 끄지 않는 성소에 불을 끄지 않는 성소를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어둠 속에서 빛을 선포하는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내가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지 않았니? 내가 성전에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때 너희들 나를 잡지 않더니 이제 잡으러 왔니?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9장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내가 어둠인 성전에서 내가 빛인데 이 빛을 선포하는데 이 빛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어둠이 나를 잡는 시간이 온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성전이 빛인데 내가 빛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죽인 죽임의 증거도 전부가 성전 모독이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고 했다. 이것이 근거가 돼서 사형을 선고받죠. 조롱할 때도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성전은 무용지물이 됐죠.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는 제약된 인간에게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의 커튼으로, 지성소의 휘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이 사람이 들어가는 성소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저를 따라서 잘 와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낙원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은 추방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만 추방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추방하셨어요. Our God is exiled God. 스스로 추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추방당한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죄 있는 백성과 함께하면 백성이 죽으니까 함께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시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막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들이 성막을 가진 백성이라는 이 기득권이 중요합니까? 온 세상의 인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더 중요합니까? 답하신 걸로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 공동체에 위탁시키셨습니다. 위탁시키셨어요. 그런데 복음은 교회 안에 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기득권 주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시키신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 죄사함의 복음을 내게 주셨으니 이것을 살고 나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저 예를 하나 듣죠. 우리 아이린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수재를 당했어요. 그래서 피마에서 이제 집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 보조금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걸 나누어 주는 피마 직원이 수혜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섬기는 마음은 없고 이걸 나누어 준다고 권세를 부리고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주지도 않고 그런다 그러면 아이린의 피해보다 더 미운 게 피마 직원이 되겠죠. 피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교회에 주셨는데 교회는 배타적인 기득권만 주장하고 복음을 살고 누리고 나누는 삶에는 관심이 없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맡았으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온 세상의 죄인들이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타적인 권리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당시 온 세상을 압제하는 로마도 정죄하지 않는데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이 죽음의 이야기에 반대적인 세력으로 거듭거듭 부각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다른 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하나인 교회. 우리는 하나인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 acceptable 한 것인지. acceptable 하다는 말은 제사적 용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데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피로 나는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배타적인 기득권만 주장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온 땅에 나누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으로 나타난 아가페 사랑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우리가 정직한 신앙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누구부터? 저부터. 교회 안에서 목사의 배타적인 기독권, if there is any, 우리 교회는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걸 아니라 성도를 섬기라고, 그리고 복음의 생명의 사람들로 세우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마음이 앞서고 충만한 그런 목사가 되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세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무리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어떤 인격적이거나 인적이거나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세 무리가 모두 이 죽음을 만난, 이 죽음의 이야기를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성경이 강조를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무리는 사도행전 1장 시작되는 데 나오죠. 11 제자들과 여자들과 그 12 제자를 둘러쌌던 그 이름 없는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 이렇게 세 무리가 나옵니다. 그 12의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무슨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헌신적이었다, 이렇게 훌륭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흔히 발견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슬쩍 나타나는데 그것도 그들이 배반하게 된다. 그들 중에 대표조차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한다. 또 예수님 자신도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이 결국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둘러쌌던 제자들도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 전부 무기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을 만났을 때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강조해서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서 겉으로 드러놓고 따라내지 못하더니 예수님의 죽음을 만났을 때 그가 당당히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밝히고 그의 장례를 섬겼다. 니고데모도 일찍이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예수의 죽음을 만날 때까지 그는 사내들인이 두려워서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만났을 때 그는 당당하게 시신을 요구해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제자인 것을 나타내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보십시다. 이 12제자를 둘러쌌은 제자들도 그 자신들이 훌륭하거나 그랬던 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의 무기력했던 그 삶이 예수님의 죽음을 만나면서 어떻게 전환되는가 하는 것에 오히려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조차도 예수님 생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그런데 그 죽는 데니까 유대적인 가족 의식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요? 집 나가고, 인연 끄는 아들도 만약에 사형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는 찾아가 주겠죠. 그런 심령이었을 것 같아요, 동생들은. 마리아의 심령은 좀 더 복잡해요. 어땠을까 싶은데. 하여튼 가족들이 그 처형 현장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 가족들이 변했습니다. 자, 정리를 합시다. 첫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기에는 부활도 잠깐 떼어놓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그 죽음은 구약 전반에 흐르는 핵심 주제예요. 구약의 핵심이 제사 아니에요. 제사만이 삶을 성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앞뒤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선포하면서 제사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제사는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물의 죽음에 내가 안수함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끌고 온 제물에 내가 안수하고 내가 잡습니다. 철저하게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제사나 인류의 다른 제사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바로 옆에서 이스라엘 부족의 다른 부족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제물을 잡고 피를 마십니다. 왜? 피를 마셔야 산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의 제사는 살려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적 제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대개 권력자나 왕이 신의 아들로서 대리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전혀 아니에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정대로 안 하면 죽어요. 제사장의 원조가 누굽니까? 아론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내는데 규정된 불씨는 멀리 있거든요. 가려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편한 불씨를 썼는데 그 불씨로 제단에 불을 붙이는 순간에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저들을 삼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어떤 배타적 권리도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겸비하게 죽을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지, 그게 무슨 권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명칭과 사명은 나사렛 예수의 사상이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이야기에서 선명해진다. 그를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의 사상과 가르침 때문이 아니고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니고 그의 죽으심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죽음 외에 사상이나 업적을 개성하는 어떤 장치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을 세상 권력에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참여를 생애의 집착으로 바꾸어 놓은 종교와 종교 중심의 성전은 끝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어서 내 생존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You are missing the whole point. 그 안타까운 것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권세와 능력은 죽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생존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살 수 없습니다. 자, 더 가보십시다.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뛰어남이 아니라 죽음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죽음을? 이 인류에게 있는, 모두에게 있는 무수한 죽음과 전혀 다른 죽음을 만났습니다. 그 죽음을 만났을 때 이들의 생애와 이들의 삶 전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이거든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도 십자가형을 몇 건씩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형은 어떤 형이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첫째, 수치스럽습니다. 사람을 발가벗겨서, 우리 예수님 그림 보면은 차마 민망하니까 이렇게 뭐 가려놨지만 발가벗겨서 채찍질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모멸스러운 것이 대중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정신적으로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는 인격이 다 좋아요. 저도 편안할 때는 인격이 좀 괜찮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면 본전이 슬슬 나타나요. 저를 알고 싶으시면 와서 찔러보시면 돼요. Any volunteer? Welcome anyone. I will show you who I am. 근데 십자가형에서는요, 몸도 마음도 가장 극단적인 고통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다 쏟아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저주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쪽 강도는 저주를 쏟지 않고 예수님을 봤거든요. 이거 참 신기하지만 이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죽음을 만나는 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강도를 옆에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 자기의 악을 쏟아 놓았을 때가 가장 모멸스럽고 자기가 자기인 것이 제일 싫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모든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죽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십시오. 끝까지 생명을 품습니다. 그에게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에게는 괴사도 없으셨고 쏟아놓을 죄도 없으셨다라고 증거하지 않아요. 그 죽음을 만났을 때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의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잉태시키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만난 그들이 무엇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죽음을 만나면 전혀 새로운 삶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나를 품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난 사람, 이 비밀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구약을 잘 공부한 사람답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 죽음의 비밀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표현하면서도 다 살지 못했지만 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 온전한 비밀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잘 표현한 기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것과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의 죽으심을 만날 때 그냥 알아요. 그 죽음이 자기 혼자 괴로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자기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의 죽음과 나의 죄를 품어 안고 죽으신 아가페의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 죽음을 만날 때 내 껍질이 깨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던 생명이 내 안에서 피어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전에도 육체 가운데 살았어요. 죽음을 만난 후에도 육체 가운데 살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사랑을 믿을 때 죽음을 직면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절대 죽음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죽음 직면 못합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죽음을 내가 만날 때 나도 죽음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죽음이 뭐예요? 현상의 끝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이하권의 현상의 끝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을 품게 될 때, 죽음을 품는다는 말은 현상의 나를 넘어서는, 나라고 하는 육체가 있기 전에 존재했던 나, 이 육체를 벗은 후에도 존재하는 나, 영원한 나, 진정한 나를 품는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품는다는 말을. 그러므로 죽음을 품기까지 생은 죽음에서 도피하는 것이지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죽음을 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사는 것이지 죽음을 품기까지는 도피하는 거예요. 뭐에서 도피해요? 자기에서. 싫은 자기, 죄책감 많은 자기, 수치와 두려움 잔뜩 안고 있는 자기. 그래서 멋있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여주려고. 조금만 기다려요. 저도 언젠가 보여드리겠어요. 자이언트 스테디움에 뚜껑 덮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이거 뭐예요? 진정한 나, 연약함도 많고 수치도 많고 아직 부족한 나는 싫어서 지금 내가 나에게서 도피하는 거죠. 그 두려움과 수치, 불안을 도피하는 게 뭐예요? 뿌리가 죽음에서 도피하는 거죠. 종점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은 허무예요. 허무예요. 낭비예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마라톤을 뛰면은 결승점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결승에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결승점을 향해서 뛰는 거죠. 결승점을 향해서 가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마라톤 뛰는 건 힘드니까. 에? 밥집에도 들리고 사우나에도 들리고. 낭비. 죽음을 직면하지 못해서. 왜? 사랑의 품음 받을 때만 우리가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요. 우리는 끝없이 생애에 집착하는 사람들인가? 나 자신이 싫어서 끝없이 뭐를 도피하고 근사한 나를 하나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죽음을 직면하는 내 삶의 발걸음이 죽음의 발걸음이에요. 죽음을 직면하면 아가페가 열리죠.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믿을 때만 직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를 품어올 때만 나 역시 죽음을 직면하면서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피어나요. 죽음을 직면하면, 죽음을 지나면 권세와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해 잘 안 가셔요?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이십니까? 죽어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보세요.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생깁니다. 아내이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죽어보세요. 반드시 권세와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것이 안 죽고 사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죽은 아내, 안 죽은 남편, 치사찬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
그 내가 참 또 잘못했네. 내가 항상 그렇게 부족해. 이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요. 천마디 만마디 변명을 하고요.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요. 안 죽은 사람 또 변덕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좋으면 헤헤거렸다가 조금 안 좋으면 죽내사네 그러지. 뭐를 한다 그랬다가 또 안 좋으면 금방 간뒀다가,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아시면 내 안에 나를 속이는 헛된 나가 예수의 죽음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두 차원이 있잖아요. 투두의 차원이 있고 투비의 차원이 있어요. 투두 뭔가 해야 존재하잖아요. 그쪽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투두의 차원이 투비의 차원이 없으면 절대로 능력이 없습니다. 나 자신으로, 그냥 내가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투두의 차원은 이렇게 언어와 이미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어와 이미지 사용하잖아요.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되려면 언어와 이미지를 넘어선 차원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이 야다의 세계가 언제 열려요? 이 투비의 세계가 언제 열려요? 투두의 세계가 죽어야 돼요. 투두를 붙들어지고 나는 너보다 잘했다, 나는 너보다 뭐 잘났다, 이러고 있어서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죠.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젠 우리도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성경 또는 교리적 지식이나 종교적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 현상 세계의 종로로서 자유해지고 생명 세계가 열려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즉 생명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선명하고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의 이야기,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100%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십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삶의 정직한 걸음걸이에 in each step, 작은 죽음입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죽음을 나는 죽었는데 100배, 30배, 60배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작은 죽음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맞고 오름으로 양육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작은 죽음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만나시기를, 무기력한 나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솟아나고 잃어버렸던, 내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누리지 못했던 권세와 능력들,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했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피어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시기를, 꼭 만나시기를.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그 죽음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이유가 그 죽음을, 작은 죽음을 살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